역대하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와 그리고 18절부터 21절 두 군데를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선옥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교회를 두어놓으라 하니라. 18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이 드디어 건축이 됐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것은 물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무언가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바로 그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다윗의 자발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한 곳과 한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신명기 16장과 18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군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6장에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각 구절마다 절기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 그곳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이렇게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
15절에 가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기 보면 왕을 처음 세울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왕이 언젠가는 세워질 것을 모세는 내다보았습니다. 왕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300여 년 정도의 긴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얘기한 것은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바로 왕이 세워지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뒤에, 한참 뒤에 세워질 어떤 존재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 택하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아니 그 전에부터도 하나님께서 이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셨고 뜻을 두신 곳이며 사람입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일이 이때,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신명기 16장,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6장에 와서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 표현을 솔로몬이 여러 번 씁니다. 4절 끝에 보면 이루셨도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또 10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또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15절에 가도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일이다. 여기서 이루셨도다. 핵심 단어입니다. 이 6장에 있어서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께서 이루셨도다. 바로 이 이루셨도다가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전만을 이루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품을 턱하니 갖다 주시는 그런 일이 아주 드뭅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시듯, 하나씩 젖혀가시듯, 열어가시듯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열어가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참하지 아니하시고, 자, 내가 열어줄 테니까 봐라, 가라,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동행하고는 상관없이 그 열어둔 대로 자기 혼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에 서서히 열어주시는가? 물론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동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를 열어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열어주시고 같이 갑니다. 그 다음 때가 되고 그 다음 환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가셔서 그 현장에서 또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가도록 해주셔서 함께 동참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현장과 또는 그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같이 가도록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성전이 처음부터 이곳에 성전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왜? 때가 되어서 말씀해 주셨고 때가 되어서 사건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아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사건 속에 사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셔서 다 일일이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편하고 좋겠죠. 그럼 기도 안 할 겁니다. 노력 안 할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고민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내 곁에 계셔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도다. 이 이루시는 과정들이 그렇게 신명막측하며 비밀스러우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너무 감격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장소를 드디어 때가 되니까 지정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왕을 세우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세워서 그 성전을 건축한 일을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이렇게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늘의 솔로몬의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서 때가 되니까 열어주셨고 택하신 걸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와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위대하심도 기억하지만 제일 기억하기 좋은 것은 이 무지한 인생들이, 그리고 기억력이 짧은 인생들이 제일 기억하기 좋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또 이루셨구나. 건강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길을 열어주셨구나.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와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은 또 언젠가 열어주실 것을 과거에 비추어서 오늘을 바라보고, 또 오늘 내가 살아갈 이 삶의 힘과 용기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 절묘하게 그 비밀한 손길로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루셨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셨다. 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해내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다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나머지 반절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반절의 기도의 출발이 바로 18절서부터 우리가 읽은 뒤에 쭉 나와 있는 4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절반의 기도는 굉장히 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이렇게에 들어가는 내용이 공통적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솔로몬이 한 기도를 만약에 하나로 표현한다면 3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아마도 솔로몬이 가장 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십시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건너갑니다.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서하옵소서. 오늘 사옵소서, 용서하옵소서라는 단어가 계속 달력마다 케이스마다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이 멋진 성전을 올려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반부 하나님 당하셨습니다 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십시오. 또 뭐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참 진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현실을 아는 기도입니다. 현장감이 있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부패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그가 알았는지에 대한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는 인생이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범죄합니다. 쉽게 부패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성전이 여기 세워진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다 이루셨고 하나님 여기 계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참 놀라운 일이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지만 결국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결국 용서받아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겸비하여 무릎을 꿇을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은 저 멀리 있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신학적으로 옳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출발 아닙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도 우리의 기도의 출발 아닙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도 아닙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저의 죄와 저의 허물과 저의 무지함과 저의 고집스러움과 저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서 주님을 흘리신 이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구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한 기도 내용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의 공통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용서해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같은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말은 잘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를 베풀어달라. 그게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만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왔고 또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선교사님도 있어서 우리가 왔고 기도는 살아있는 것이고 기도는 생명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가운데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두 가지 사실만큼은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다. 주님이 용서하셨다. 그것을 오늘 내가 경험하고 또 오늘도 그것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 행하셨다. 주님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버지께 나갔다. 주님 행하셨다. 주님 용서하신다. 그래서 또 우리가 주님 감사하고 찬양한다.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의 굵직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전도 예루살렘도 다윗도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모든 것들도 다 주의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도 이루셨습니다. 이루어 가시는 또한 일도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도 주의 뜻이 이루어진 일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두 가지 주님이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오늘 하루도 또한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미 이루신 일들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